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의 광복과 해방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은 바로 해방이다, 이젠 자유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국의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자유가 없는 억압 안에서 지내던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이 자유를 누린 지 벌써 76년이나 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자유를 바로 소유하고 바로 지키고 또 누려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행동은 이제 자유다 하면서 관공서 건물을 부수고 심지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부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유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이처럼 파괴하고 부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나간 집과 토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나라는 곧바로 자익과 우익으로 사상논쟁에 휩싸이며 해방과 함께 생긴 이 사상적 공백 속에서 오히려 동족끼리 피를 뿌리는 테러가 자행되었고 그 자유란 이름 아래서 오히려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유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자유가 없이는 인간은 참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엄청난 자유를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자유, 그리고 그 소유를 지배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깨닫는 자유, 아는 자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자유까지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와 또 자유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소원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파괴와 무질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만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6.25를 겪으며 또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순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참된 자유일까요? 순교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비록 그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를 자유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그의 남은 삶은 곧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순교한 사람은 비록 생명은 잃었어도 그는 진정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잣집에 의리의리하게 살지만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이렇게 자유의 의미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자유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그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의 뜻을 모르는 자는 사실 자유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값을 모르는 자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하여 그 고귀한 값을 지불한 바가 없는 자는 그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유가 공짜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로 주어진 자유가 공짜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야 자유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 뜻을 알 때에야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자유의 길은 길고도 긴 순례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란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과 대가와 또한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자유는 진실하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통하여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자유를 얻으며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방을 생각했고,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고,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출애굽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된 자유의 길은 그들에게 멀기만 했습니다. 막상 광야에 나오니 당장 그들에게 부딪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것을 그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아직 참된 자유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습관적,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나와 있으나 아직도 다른 모든 여건들은 여전히 옛것, 즉 애굽의 생활 속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옛것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툭하면 그들을 구해준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뿐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고깃국선 옆에서 그 고기를 훔쳐먹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 생활이 배부르고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이처럼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처럼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 특히 그에게 쌓여서 누적된 성격 같은 것을 고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이나 되는 광야길에서 그들을 고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때 묻은 신발을 그때 벗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일이었고 사실상 모세가 그 신발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옛것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계속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야 이 출애굽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관습과 지난날의 버릇을 떨쳐버리는 데에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긴 훈련의 코스를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세계관, 애굽에서의 때 묻은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가지게 될 새 질서, 곧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익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훈련을 40년간 강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은 그들에게 꼭 필요하였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기간이 있음으로써야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된 가나안에서의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하나의 길고 긴 순례였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해 나가는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훈련의 기간이라고 했을 때 이 훈련의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바로 습득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성급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건너뛰어버리고 그 다음 결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8.15 직후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인해서 사상적 혼란으로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6.25를 통해서 겪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민족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다투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야당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대면서도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이 하던 그대로 똑같은 삶을 되풀이합니다. 여전히 권력과 부패의 나쁜 속성 그대로만 꼭두가시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훈련을 받아서 그 결과로 고귀한 진리를, 고귀한 자유를 바르게 얻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습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음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귀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자유의 훈련은 전혀 받지 못한 그들이 이같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젖과 꿀의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에 미쳐서, 물질에 미쳐서 날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큰 돈을 좀 만지게 되면 돈에 미쳐서 인정도 인간성도 변해버리며 불쌍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말씀이 먼저요, 말씀이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배우며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의 생활 동안 줄이게 하시며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로서 내려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사실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좀 배웠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보기 힘들 정도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교만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만이 자유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셨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훈련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25를 위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이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거나 깨뜨려질 때 인간은 스스로 자유한 듯하나 실상은 자유하지 못한 자로서 오히려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종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곳엔 항상 파괴와 시기와 전쟁과 다툼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것을 배우며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과연 얼마만큼 이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며 훈련받고 있습니까? 해방 7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참된 자유의 삶을 위해서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제는 다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소란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 자유에 대한 훈련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간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 오늘날까지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술집과 도박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술집을 차려놓고 나라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도박장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계획과 앞날의 설계를 하나의 유행심과 허황된 꿈으로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쓸데없이 노래나 부르며 술을 마시게 하여 땀 흘림 없이 요행이나 바라며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이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좋아도 술집, 슬퍼도 술집을 찾아갑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번지고 아무리 코로나 4단계 방역을 해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이나 술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나쁜 습관, 관습, 버릇, 잘못된 취미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비록 몸은 해방되었지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바로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참된 자유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서의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겸손과 신앙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여 준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후 지난 76년의 세월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참 자유의 의미를 가르치며 훈련하신 기간과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이 기간이 계속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그 훈련을 얼마나 잘 바르게 배우고 습득하고 그 훈련을 익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민족 전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진리가 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76주년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